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믿고 싶지 않았고, 더욱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더더욱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날을 안식 후 첫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바로 주일이죠. 우리는 이날을 기념해서 주일에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의 이름이 복음서에는 조금 다르게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좀 이름이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믿었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슬퍼서 울게 되지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귀신 때문에 삶이 비참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주셨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이르자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있던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물어보지요.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지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몰라서 운다고 대답합니다. 이럴 상황이 이를 수도 있겠다고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한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때서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슬픔이 너무나 가득 차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보지 않아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죠.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의 생전의 모습과는 좀 달라서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합류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신 이후에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스크를 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믿어질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믿어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 말씀도 믿으시죠?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의심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성경에 나온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이 편지 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다 헛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죽은 이후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주님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죽은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가 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외로움이 심해지면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큰 상실감에 빠질 수도 있지요. 외국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을 돌파하기 위해서 동물 껴안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동물 껴안기.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간당 $75의 비용을 바꿔서 소 안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것을 운영 중인 미국의 한 농장은 7월 말까지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좀 우리가 이상해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옥시토신은 신뢰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할 때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동물을 껴안을 때도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75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85,000원 정도 되는데요. 1시간 동안 이제 소를 껴안는 대신에 85,000원을 낸다는 거죠. 세상에 참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를 껴안는 것 참 좋은 행동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많이 껴안을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들 좀 더 많이 껴안아주고 우리가 이럴 때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때 우리 외로움이 정말 외로움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정말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백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4월의 추천 도서가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이고요. 동화처럼 구성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선교사가 실제로 선교지에서 겪은 이야기를 엮어놓은 책입니다.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호주 위에 보면 뉴기니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섬이 있습니다. 그 큰 섬에서 어느 선교사 부부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밀림 속에 있는 원주민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선교사는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 나무를 들여오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지에서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들여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원주민들에게 품삯을 주면서 이 파인애플 나무를 심게 하지요. 파인애플은 나무를 심은 지 3년은 지나야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파인애플이 익어갑니다. 너무 들뜬 마음으로 이제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단 하나의 파인애플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인애플이 완전히 익기 전에 원주민들이 모두 그 열매를 따서 가져갔기 때문이었죠. 선교사는 원주민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내 선교사가 운영 중이던 병원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지요. 당신들이 내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들이 약속하자 병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요. 병원 문을 열자 다시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는 그 파인애플 나무에서 지키고 있다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파인애플 훔쳐간 사람은 파인애플을 심은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
나무 주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화가 난 선교사는 파인애플 나무를 모두 뽑아버리게 했죠. 그리고 다른 파인애플 나무를 들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합니다. 이 파인애플은 내 것입니다 라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품삯을 또 주고 원주민들 시켜서 나무를 심게 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파인애플이 익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교사는 단 하나의 파인애플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파인애플을 훔쳐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선교사는 화가 나서 자신이 운영하던 상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상점문이 닫히자 원주민들은 이야기했지요. 상점도 없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살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원래 살던 밀림 속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밀림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교사는 드디어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없으니 선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안식년이 되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어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이런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그것을 실천을 하죠. 선교로 돌아와서 파인애플 밭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파인애플 훔쳐간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화도 나고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었지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파인애플 훔쳐가도 화를 내지 않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선교사가 대답했지요. 저는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그러자 원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인애플 밭이 하나님의 것이래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 파인애플 밭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인애플 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선교사가 변하자 원주민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선교사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거치고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활의 증거자로 살고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파인애플 스토리에 나온 그 선교사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화를 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해 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부활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